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죄악을 심판하는 형벌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김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원수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네 가지로 지적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구테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세운 죄,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죄, 세 번째는 강대국의 힘을 의존한 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한 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뻐 뛰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그러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노는 게 뭘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은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연관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타작마당이나 새 포도주가 주는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뛰놀다라는 얘기는 기뻐서 뛰놀다라는 말은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뛰놀지 말라는 것은 정말 좋아서 뛰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처럼이라는 이야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은요, 그들이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처럼 많이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수확을 많이 했으니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처럼이라는 말인 거죠. 자, 이방인의 기쁨은 창고가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 걱정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수확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행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수확이 가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상을 통해서 수확물이 얻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들은 우상을 숭배를 할 때에 풍요의 신에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행한 음란한 행위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바알이 이렇게 풍요를 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자, 이 모든 수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행의 값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네,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마를 것이다. 이제는 수확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수확물을 주시지 않는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도 애굽과 아수르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과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애굽으로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애굽과 아수르를 언급한 것은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더러운 것. 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이 금하는 더러운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와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드릴 형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의 제물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여기 보십시오,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부정하여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해질 것이다. 그들의 음식은 허기진 배만 채울 수 있을 뿐 여호와의 전에 바칠 제물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절기는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자,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자,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자,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애굽으로는 피난 간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수르에 잡혀가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수르로 쭉 이제 붙잡혀가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글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글로 피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아수르로 잡혀간 후에는 은도 땅에 나뒹굴고 그들의 거처는 가시덩굴이 되어서 무성한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기근과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는데 이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선지자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은 자의 그물과 같고 또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8절 말씀이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심판의 날이 이른 것이 그들의 많은 죄악과 선지자들을 향한 미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갑자기 우리는 기브아의 시대같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땠는데, 자, 기브아에서, 이거 예전에 사사시대에 기브아에서 벌어진 레위인들의 첩사건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죄악이 너무 깊어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기브아의 시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가 너무도 오래되고 심각해서 그 죄악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예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국과 아수르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하나님의 절기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형벌의 날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브아 시대와 같은 부패함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 기독교인은 이방인들처럼 기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기쁨이 뭐라 그랬죠? 돈 버는 거,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거,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 하는 거, 이것이 이방인이 주는 기쁨이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도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